할렐루야. 우리는 로마서를 강해를 듣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큰 한 줄기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라고 했습니다. 11장까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는 우리를, 죄와 허물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있는 자로 복음의 은혜를 입혀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이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다가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은혜에 합당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큰 제목으로 4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12장 1절에서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은혜의 성도의 합당한 모습, 첫 번째 모습은 그의 일상의 삶이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12장 3절에서 13절을 통해서는 그 영적 예배, 일상을 예배로 드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로 부르신 우리들 스스로가 서로를 지체로 알고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2장 14절에서 21절을 통해서 이런 사람은 바깥에 나가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지혜로 이기는 사람이 된다고, 세상을 지혜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는 이제 13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세상 권세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를 통치하는 세상 나라의 권세자들과 나라의 법과 규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모든 권세들과 법과 제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명을 보존받고 신앙생활 잘하고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기에 우리는 권세자들에게 그들이 크게 잘못하지 않는 이상 순종하고 법과 제도와 질서를 따라서 사는 거룩한 시민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시민이 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세상의 윤리나 도덕이나 법과 제도가 무서워서, 벌금이 무서워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준이 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양심을 따라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양심을 자극하시는데 그 양심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법과 질서를 잘 지키고 사는 거룩한 시민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시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진짜 사도 바울이 당혹스러운 얘기를 합니다. 너무 높은 차원의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보세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단순히 이 말이 여러분 그냥 사랑해라, 윤리와 도덕으로 선행을 해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완전한 사랑을 뜻하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아가페 사랑은 뭐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완전한 사랑, 끝까지 하는 사랑. 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아가페 사랑에 빚진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그래서 이 말을 경제적인 부채를 의미하는 단어인 빚의 개념을 사용해서 아가페 사랑과 우리의 삶이 결합이 돼서 우리의 인생은 그 사랑에 빚진 자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에게 완전한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받고 빚진 자이다. 이 사랑의 부채를 너희는 이제 너희들의 적대자요, 너희들을 괴롭히는 자요, 너희들의 원수와 같은 이웃에게 갚아라. 이것이 바로 율법을 완성하는 길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엄청난 말씀이죠. 먼저 우리는 여기서 이웃에 대한 개념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에게 네가 빚진 사랑을 갚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웃을 우리가 생각하듯이 불쌍하거나 가난하거나 소외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돌봐야 되는 그런 이웃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웃은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가페,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 곁에 이웃을, 그것도 원수 같은 이웃을, 불편한 이웃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채권자로 우리 앞에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비유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일례로 이철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십시다. 이 사람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마다 뒤틀리고 잘 안 돼가지고 사업이 연이어 실패로 경험하게 되고 결국 엄청난 빚에 허덕이게 됩니다. 도저히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끊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목숨을 끊으려고 한강 다리 위에 서서 이제 돌아온 삶을 돌이키며 너무나 억울하고 비참해서 엎드려서 다리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 곁을 큰 회사 사장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철수 씨가 울고 있으니까 곁에 와서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철수의 모든 빚을 다 청산해 주었습니다. 살 집도 마련해 주었어요. 그리고 자기 회사에 와서 일하라고 취직도 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철수 씨하고 그 사장하고 같은 차를 타고 한참 세월이 흐른 후에 한강 다리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강 다리에서 이 사장과 이철수 씨는 다리 옆에서 울고 있는 한 젊은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장이 말합니다. 자네, 내가 자네에게 베푼 은혜를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가? 이철수 씨가 말합니다. 그럼요 사장님. 정말 사장님은 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장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제가 어떻게 갚아야 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때 회장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내게 받은 이 은혜를 저기 울고 있는 저 젊은이에게 가서 갚아주게. 이때 여러분 한강 다리에서 울고 있는 사람은 이철수 씨와 특별한 관계가 만들어졌습니다. 무슨 관계입니까? 이철수 씨는 사장님으로부터 받은 엄청난 은혜의 채무자가 되고 다리 위에서 울고 있는 절망적인 상태에서 슬퍼하는 그 젊은이는 이철수 씨 앞에 채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웃은 누구인가? 불쌍하고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우리가 어울려줘야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이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이유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증명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정말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값진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채무의식으로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증명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우리 앞에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웃을 외면한다면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실 때의 이웃의 의미입니다. 본문에서 여러분 로마의 핍박자들을 향해서 초대 교우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웃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웃이 누구예요? 자기들의 가족의 생명을 빼앗은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의 전토를 빼앗은 사람들이에요. 자기네들을 핍박하고 눈물 짓게 하고 자살하게 만들고 못 살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가 받은 사랑을 그들에게 갚아라. 그 원수들을 이웃으로 바꿔 사랑해라. 그러면 너희가 나의 사랑을 아는 자라 나는 생각할 것이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너희는 너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은 모르는 자다 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의미,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겨두시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세상을 보면서 그냥 보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죄와 허물로부터 씻으시고 용서하기 위해서 내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내가 빚진 자임을 생각하시고 그 빚은 하나님께 갚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그래서 세상은 내 앞에 채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 사람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갚아야 될 텐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 사람에게 전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할까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생각하면서 방법을 생각하시고 기도를 하시고 접근해보고 사귀어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율법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관계 앞에 우리를 두셨는가?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사실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관계가 없는 자를 다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채권자로 세우셔서 채무의 의무 앞에 우리를 세우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벌써 여러분들의 얼굴이 무서워졌어요. 걱정이 돼가지고 큰일 났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내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는지를 안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모릅니다. 명확하게 얘기하자면,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알기는 알죠. 근데 이만큼 압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감사하지를 않아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찬송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섬기지 않습니다. 증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소식조차도 묵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뭘 증거하느냐? 머리로 조금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긴 했는데 사실은 가슴 깊은 곳에 하나님의 그 극진하고 놀라운 사랑이 아직 내 인격을 들썩들썩하게 만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가만히 있는다고요? 그럴 수는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비밀한 계획을 우리에게 또 실행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도록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와 상관없는 죽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의 기능만 작동하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이거 이미 이제 앞에서 로마서 강의할 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율법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서 우리를 찌르게 기능을 남겨놓았어요. 왜 그러는가? 앞에서 그 이유는 이제 차치하고 무엇인가? 성경은 분명히 율법에 죽었다고 했는데 율법으로 우리의 양심을 찌르십니다. 왜 그러는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가? 율법으로?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려놓으려고 율법으로. 이것도 비유를 들어야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요, 여러분, 자식들은 부모의 사랑을 모릅니다. 몰라요. 자기는 이제 자식들은 안다고 생각하죠.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요만큼밖에 모릅니다. 몰라요. 그러면서도 말로는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이럽니다. 노래를 불러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이 높고 아버지의 사랑이 바다보다 깊다고 노래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요, 지난주 어버이 주일이었잖아요. 시집가서 이제 어린 아이를 낳아가지고 키우는 딸을 낳았어요. 딸을 낳아서 키우는 제 딸이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이 아이를 키우는데 되게 힘든가 봐요. 제가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훗날이 시큰하게 기도하곤 합니다. 요새 너무 말랐어요. 우리 에스더가 원래 좀 마른 애잖아요. 그런데 요새 너무 말랐어요. 팔목도 시리고 손목도 시리고 너무 힘들대요. 근데 이놈의 새끼가 또 커요. 활동성이 세요, 애가.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깨워야지요, 씻겨야지요, 우는데 낯짝시켜야지요, 옷 입혀야지요, 안 입겠다고 버둥대죠. 먹으려고 하면 먹이려면 도망다니죠. 쫓아다니면서 넣어줘야 되지요, 옷 사입혀야 되지요, 청소해야 되지요, 오줌 똥 싸면 가려야지요. 이놈의 똥은 왜 또 금방 또 싸고 또 치워야지요.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밖에 나가자고 울자면 또 그 연약한 몸으로 그 큰 애를 안고 또 이렇게 나가서 돌아다니다 와야죠. 놀이터 갔다 와야죠. 하루 종일 하면서 제 딸이 죽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시지가 보내왔는데 그럽니다. 엄마도 아빠도 나를 이렇게 키우셨겠지요. 고마워요. 한마디 전해왔어요. 여러분, 그래요. 성년이 되면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육아의 의무를 엄마로서 아빠로서 짊어지게 됩니다. 이 육아의 율법적 조항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똥도 치워야 되죠, 우유도 먹여야 되죠, 자라면서 옷도 사입해야죠, 초등학교도 보내야죠. 별일을 다 합니다. 하루에 3끼나 먹어요. 그걸 다 챙겨줘야죠. 하루 이틀입니까? 20여 년을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다 해줍니다. 그걸 누가 해주겠어요? 친구 좋아가지고 맨날 살짝서 빠져 친구 만나기 좋아하는데 여러분, 친구가 밥 한 끼라도 해주나요? 부모가 해줍니다. 부모들은 이렇게 얼떨결에 아이를 낳아서
이 아이를 채권자로 맞이하게 됩니다. 자기가 어버이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을 자기 자식을 향해서 갚는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깨닫고 알아갑니다. 아,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아빠가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돈을 버셨구나. 내가 입었던 옷, 내가 신었던 신발, 내가 하루세끼 입에 넣었던 음식과 반찬들, 이것이 엄마의 눈물이고 아빠의 피구나. 그것을 깨달아가요. 그러면서 나이가 들었을 때 엄마 고마워, 아빠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요. 그러고 나중에 키우다가 자식이 이제 성년이 되어서 말도 안 듣고 웃으라 하면 무슨 말하면 잔소리라고 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애가 아파가지고 혹시 이 자식이 잘못될까 봐서 기도하고 눈물로 우는 부모의 모습을 자기가 겪어가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아시나요?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내보내셔서 세상에 가난한 목수인 요셉의 아들로 보내서 그 가난한 집에서 못 먹고 헐벗으면서 아버지 뒤따라가면서 찬장 고치고 신발장 고치고 구두 닦기 하면서 살아갔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나요? 그 아들이 사람들에게 침을 당하고 살이 찢기고 매를 맞고 온몸이 터지고 머리에 가시관 면류관에 쓰고 손과 발이 대못이 박혀서 사람들 앞에 저주를 받아서 세상에 무슨 그런 죽음이 있어요. 처참하게 죽으면서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을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그 아들을 희생하신 그 아버지의 그 갈기갈기 찢어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나요? 우리는 그런 거 모릅니다. 어쩌다 기도하러 나와자 하면은 취직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이웃은 내가 너에게 준 사랑을 갚아야 될 대상이야. 이웃은 너의 정죄의 대상도 아니고 너의 비난의 대상도 아니고 네가 경쟁해야 될 대상도 아니고 네가 깔봐야 되는 대상도 아니고 멸시해야 되는 대상도 아니고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랑을 갚아야 될 채권자야 라고 세우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웃을 향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는 율법적 조항처럼 들리는 이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은혜의 경륜들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하면서 사람 하나가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지를 우리는 알아갑니다. 일례로 지난 여름에 사모님하고 최정혜 권사님하고 큰 여름에, 그 뜨거운 여름에 전도지 가지고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각종 비유를 맞추고 그 사람들에게 좋은 말로 하기 위해서 비유를 맞추면서 맛있는 거 사주고 점심을 사주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다 들어주고 그러면서 교회에 한번 데리고 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렇게 3개월을 했는데 한 명도 못했습니다. 권사님이나 사모님이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야, 한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피 흘렸는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됐는가 보다. 얼마나 우리가 말 안 듣고 얼마나 우리가 고집이 세고 얼마나 자아가 강하면 대체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만 우리가 귀를 쫑긋 세우고 들을 수 있는 인간인가. 이런 걸 많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임난수 씨가 하나가 오니까 최정혜 권사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제 눈에 얼마나 이쁘겠어요. 임난수 자매님 너무 이뻐요. 우리는 너무 즐거워. 임난수 자매는 우리 교회에 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우리 모두는요, 우리 집에 한 애가 태어난 거예요. 아주 예쁜 난수가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밤기도마다 임난수 자매님 놓고 기도해요. 거의 건강하게 해달라고, 예수님 알게 해달라고, 마음의 상처 씻어지게 해달라고,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귀한 분이에요. 해군사님이랑 사모님이 석 달 동안 지난 여름에, 그 더운 뜨거운 여름에 맨날 오후에 서너 시간씩 리어카 끌고 다니면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믿게 하려고 돌아다니고 비유 맞추고 웃어주고 뭐 사주고 막 하면서 데리고 와서 한 사람이 한 분이에요. 그렇게 귀한 분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임남수 씨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천천만만의 사람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에요.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귀한 영혼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벌써 최정희 권사님 우시잖아요. 우리는 왜 울겠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쳐 봤으니까, 한 영혼의 가치가 마음속에서 느껴지니까 우시는 거라고. 지금 여러분들은 안 울잖아. 안 해봤으니까. 뭐 안 해봤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니들 이거 해봐, 니들 이렇게 해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불러들이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깨닫고 이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어떤 연단과 고난이 있어도 이기게 하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율법의 완성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인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요한 사도의 말씀은 정말 꼭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가보세요.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죄로 인하여 원수되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너무나 귀하고 귀한 독생자 아들을 몸을 찢으셔서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하셨어요.
원수까지 사랑하셔서 원수를 당신의 아들로 삼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내가 원수까지도 사랑한 그 사랑을 너희들이 알고 너희들이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지, 너희들을 향한 내 아들의 십자가가 얼마나 너희들을 복되게 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너도 한번 원수 사랑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듯이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때때로 그래서 우리 이정 집사님 같은 경우 요즘에 젊은 애들에게, 이 젊은이 숲 아이들에게 성경 묵상법을 가르치고 계시더라고요. 성경 묵상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오라고 그래서 가르쳤잖아요. 가르쳐서 이제 배웠어. 배운 것을 가지고 이지영 집사님은 이제 젊은 애들에게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 보니까 이지영 집사님 잘 따라오던가요? 저 미묘한 웃음은 무엇으로 의미할까? 잘 따라 안 옵니다. 잘 안 해요. 아니, 몰라, 잘하는지 못하는지 몰라. 니들은 잘할 수도 있어. 나는 몰라. 근데 잘 안 합니다. 근데 그걸 하면서 그러므로 가장 유익을 보는 사람이 누구냐? 이정 집사님이에요. 목사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거 할 때 우리들이 배울 때 우리들도 잘 안 하고 숙제도 부실하게 해가고 물어보면 잘 빨리 깨닫지도 못하고 할 때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속으로 복장이 터지셨을까? 그런데도 늘 웃으시면서 좋게 부드럽게 칭찬하면서 계속 하시더라고. 나도 그렇게 해야지 라는 것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치고 디모데가 또 다른 제자를 가르치듯이, 그래서 여러분들을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최세령 집사님이 민규 하나를 돌봅니다. 누가 하겠어요? 저는 최세령 집사님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아우, 저희 힘들어요. 근데 데리고 놀이터에 가고, 지난주에는 목사님 스승날을 예비해서 카네이션도 만들어서 여기다 편지 쓰라기가 갖다 놓아서 저를 기쁘게 해주려고 하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제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게요? 최세령 집사님이에요. 저걸 하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곁에 율법을 시퍼렇게 살아놓게 하셔서 우리를 보고 해보라고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예요. 하나님의 깊은 은혜 앞에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집사 만들고 여러분들을 권사 만들어서 교회를 한번 살펴봐라 하는 거예요. 추정혜 권사님 여성대회를 해보니까 잘 따라요, 안 따라요? 잘 따라. 참 말을 저렇게 잘하셔서 고마워요. 지난번에 했던 이주 권사님 여성대회 해보니까 잘 따라요, 안 따라요? 말을 안 하잖아.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는 그런 줄 몰라. 자기가 얼마나 자기를 리더하고 있는 사람을 괴롭히는지를 보통 사람은 모릅니다. 해보면서 알아요. 그 전에 그 앞에 있었는 여전도회 회장님도 이렇게 고생하셨구나. 다음부터는 나는 잘 따라야지. 이거 배우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키워가시는 거예요. 우리 이전 집사 아들 집사님이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면서 많이 볼 겁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서
입술을 벌려서 손을 들고 찬양하는 사람이 얼마나 이쁜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좋아할지를 이자은 집사님 앞에서 인도하면서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얼마나 힘이 빠지는지를 노래하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덕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있는 이자은 집사님입니다. 이자은 집사님은 어디 가서 남이 찬양하자면 반드시 찬양할 겁니다. 그리고 손 들고 찬양하고. 왜? 찬양 인도하는 사람에게 힘이라도 주려고. 그리고 그렇게 찬양하는 것을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다,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해봐야 아는 거예요. 어디까지 해봐야 되는가?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기까지. 그래야 원수된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아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정신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보는 눈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보셔야 되고 이웃을 그런 눈으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아가페의 사랑을 갚아야 될 대상은, 우리의 채권자는 누구인가? 바로 옆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에 초대를 받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입었고 은혜로 성령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았어요. 채무자예요. 근데 그 채무를 누구에게 갚으라고요? 이웃에게.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채권자입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꼭 갚겠습니다. 시작. 에이, 얼머무리지 마시고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당신은 내 채권자입니다. 꼭 갚겠습니다. 시작. 예, 그렇게 서로가 저 사람은 내가 받은 사랑을 돌려줘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님 앞에, 자식 앞에, 또 특별히 사이 안 좋은 가족들이 있죠. 특별히 왼수 같은 인간, 그 사람은 특별히 왼수 같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갚아야 될 채권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사람을 자꾸 붙이신다. 그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네가 나에게 받은 사랑을 너는 몰라. 원수 같은 너를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너는 그것을 알아가야 돼 하고 붙여준 채권자예요. 그러니까 제 왼수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려고 내게 주신 채권자구나 생각하고 내게 주신 그 사랑을 저 아들과 저 딸에게, 저 부모에게, 저 형제에게 잘 전달해 줘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그 사랑을 잘 전달해 줘서 그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보고 무릎 꿇고 울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데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 힘들게 하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거든. 특별히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갚으라고 내 앞에 세운 채권자구나 생각하시고 작정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침마다 출근할 때마다 커피 한 잔 먼저 타서 그 사람에게 주세요. 이온 음료 하나 사가지고 가서 먼저 살짝 놓고 가세요. 처음에는 저 인간이 왜 저래 이러지만 2번 받으면 고개 끄덕거려. 3번 받으면 고마워요. 4번 받으면 자기도 하나 사다 줍니다. 율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제가 재밌는 영상 하나를 봤어요. 남편이 하도 무뚝뚝한 거예요. 밖에서 직장에서 갔다 들어오면 저기 아내는 뭐 된장찌개 해놓고 막 옷도 예쁘게 입고 남편을 맞이하려고 하는 남편은 오면서 피곤해 밥 줘 이러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이 아내가 작정을 합니다. 들어오니까 남편 앞에서 막 춤을 춰요. 막 춤을 추면서 막 끌어안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슉 피하면서 왜 그래 미쳤어 이러고 들어가요. 그 다음 날도 막 춤을 춥니다. 추면서 여보 수고했어 하려고 왜 그래 징그럽게 하고 들어가요. 그 다음 날도 또 해요. 왜 그래? 그 다음 날 하니까 아유 참 왜 그래? 그 다음 날 하니까 아유 참 그러면서 둘이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끌어안고 뽀뽀하고 앉는 사이가 되더라고요. 사람은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20번도 찍어야 되고 100번도 찍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인내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못된 것 고치게 하시려고 끊임없이 참고 인내하십니다. 근데 저는 죄송한 게 그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제 안에 계세요. 제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불편하실까? 저는 이게 상당히 인생의 숙제입니다. 제 속에 계셔. 나를 다 하셔 속에서. 내가 봐도 나는 별로 사랑스럽지 않아요. 징그러워요. 위선적이고 더럽고 나 같은 죄장아찌가 저는 별로 안 보여요. 제 속을 제가 알아요. 하나님 볼 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다시 한번 해보라고 그러고 괜찮다고 하시고 사랑한다고 해주시고 늘 그러세요. 그 하나님을 언제까지 제가 배워가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20세기 중반에 에콰도르에 아우카라고 하는 부족이 있었어요. 아주 잔인한 인디언 부족이었습니다. 언젠가 영상으로 보여드린 것 같은데 이 부족을 향해서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 친구들 일행이 그들에게 사랑을 주고 복음을 전하려고 갔다가 그들의 창에 찔려 죽습니다. 영화가 창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남편의 아내였던 엘리자벳 엘리엇이 자기 아이들까지 데리고 그 아우카 부족들에게 찾아갑니다. 자기 남편을 창으로 찔러 죽인 그 부족들에게. 그래서 2년여 기간 동안을 그들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퍼붓습니다. 영국으로부터 보호물자를 받아가지고 그들에게 전달해주고 그들의 집을 가서 청소해주고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게임을 해주고 열심히 섬깁니다. 부족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여자들이 대체 누구냐. 어느 날 와서 묻습니다. 당신들 누구냐. 그러자 엘리자벳 엘리엇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이 당신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라고 명하셨기에 나는 그 사랑의 빚을 갚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남편을 죽인 그 원수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양심을 찌르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 그 사랑을 네 남편을 죽인 그 부족에게 갚아라.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읽고 묵상하다가 이 엘리자벳이 그 부족에게 찾아가서 남편을 죽인 그 부족들을 사랑합니다. 결국 마침내 이 사랑을 먹고 입은 부족들 전체가 다 몽땅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실화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채무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한 사랑을 받은 채무자들이요. 이 빚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갚아야 되는 채무의식을 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채권자로 보는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지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